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좀 도전적으로 기록해 봤습니다. 복음을 재편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고민이 더해져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죄사함의 복음에서 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해하는 복음의 전부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복음이지만 복음에 있어서 출발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그 이야기는 어쩌면 이 복음의 삶,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체의 출발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전체인 것처럼 믿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부흥회나 수련회나 어떤 집회나 어떤 사경회를 가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얘기는 결국에 이것이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을 반복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이야기지만 끊임없이 반복할 때 늘 수련의 둘째 날은 감정을 고조시키고 막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하며 결국 울음이 터져 나와야 죄사함을 받은 걸로 마치 인정해 주는 듯한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실제로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도 합니다. 이번 집회 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번 집회 때는 뭔가 속이 시원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이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제자리를 돌고 있는 그것임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이것들이 매우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아주 감정적인 예배들로 예배가 바뀌어져 가게 되고요. 설교도 어떻게든 예화, 감동적인 예화를 만들어내고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어떤 감동을 전달하는 도구가 설교가 되어져 가고요. 감정의 방법은 결국에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이야기들을 그런 것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이지요. 문제는 바로 기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왔던 복음이, 우리가 이해했던 복음이 출발선에 놓인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경주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출발선에서 달리기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대답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두 가지 대답 중에 하나를 합니다. 하나는 착하게 사는 것, 하나는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대부분 대답을 하죠. 정말 그럴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착하게 사는 것과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전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과 현실에 엄청난 도전을 일으키는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는 두 가지이죠.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약속하신 바를 완성하셨기에 중요한 것이고요. 크리스마스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모든 종교와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이며 진리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왜 우리에게 복음인지,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지를 우리는 이 성육신 사건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사야에서 예언한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기묘한 모사자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통치 방식, 놀라운 통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점의 힘을 가진 그 힘을 가진 이들이 펼쳐놓은 질서 속에 있는 세상인데 그 질서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은 그 질서를 완전히 뒤집으셔서 완전히 전복시키셔서 가장 높으신 창조주가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볼품없는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움직이는 힘의 논리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이심을 본인이 증거하신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내가 지금 눈먼 자와 병든 자와 걷지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와 나병 환자와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시고 부탁하셨다고요? 그런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욕망도 무엇입니까? 정점에 서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점에 오르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생각지도 못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 왕의 역할은요, 경제적으로 번영이 되고 농산물이 풍요롭게 수확이 되고 사회의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왕에게 부여된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번영, 풍요, 정의가 왕의 책임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지켜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복입니다.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일은 왕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왕의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당연시로 주시는 게 아니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은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쓰지 않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전능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 앞에 사용하는 전능하다라는 히브리어로 깃보르인데요. 이거는 그 뜻 자체가 힘센 용사, 강력한 군대, 강한 전사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가에서 그 마이티는 그 단어 자체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의 예언을 단지 히스기야의 예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시는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예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보에 있는데요, 솔로몬이 시편 72편에서 왕이 되면서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72편 2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요, 왕이 주의 백성을 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의 자녀를 구원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왕의 역할은 주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그렇게 정의를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안겨다 주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면 전쟁 후에 주어지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전국이 얻게 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샬롬의 나라가 열어지는 것이 예수님 때문인데 그 예수님이 이름이 무엇이기 때문이냐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혼돈과 사망의 시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모든 질서가 사라지고 모든 생명이 힘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쟁을 그치시고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평화는 반대로 질서와 생명의 시간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실 때 우리는 질서가 회복되고요, 생명이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이름을 불림받아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흑암에 앉아있던, 사망의 땅에 있던, 죽음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빛과 생명과 밝음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전에는 혼돈과 무질서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곳에서의 포로된 자, 매여있던 자, 억눌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이한 통치 방식으로 오셔서 그 깊은 전쟁을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이동시키셨습니다. 혼돈과 무질서함이 재창조의 질서로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보이신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펼쳐놓고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요.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면서 그 귀신이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귀신은, 악한 영은, 사탄은 혼돈과 사망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귀신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든 혼란스러움과 죽음의 배후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요, 전염병, 갑작스러운 죽음, 사고, 질병과 장애, 정신병이나 정신분열 모두가 다 귀신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귀신의 일로 그들이 생각되어졌냐면,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 그 일이 발생되는 순간 잠잠했던 모든 질서가 급격히 혼돈스러워지고 순식간에 사망의 기운이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 귀신이 지배하고 있던 그 순간, 그 혼돈과 무질서와 사망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어떤 분이세요? 혼돈과 사망의 그 전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전쟁의 속성인 혼돈과 사망을, 그 전쟁을 이기셔서 평화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돈과 사망의 자리에 질서와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찾아 놓으시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를 넘어서 들어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파도가 배보다 높게 일어나는 것이죠. 바다는 구약에서 심판의 장소이고 사망의 장소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삼켜버리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곳이 바다이고 물입니다.
구약에서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이요, 막 웅장하고 멋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 그 바다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심판하시고, 이집트 군대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다는, 큰 광풍은 무엇이에요? 혼돈과 무질서와 사망이에요. 전쟁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바람도 바다도 꾸짖을 수 있는 분이세요.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시면 그들이 순종하게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구약의 예언을 완성시켜주며 말씀해 주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혼돈의 장소, 사망의 장소인 바다 위의 강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바다 위의 광풍마저도 질서와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혼돈과 사망인 전쟁을 대비하는 것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죠?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준비하는 것으로는 무기를 만드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학자가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핵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미 15,000기의 핵무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핵무기를 쏘기 시작하면요, 인류가 멸망하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선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전쟁, 이 혼돈과 사망을 대비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돈이고요, 어떤 이는 그것이 자녀이고요, 어떤 이는 그것이 성공이고요, 어떤 이는 그것이 뭔가 갖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이고요, 어떤 이는 그것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에 대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혼돈과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이 혼돈과 사망,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전쟁의 시간은 어느 때에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질서와 생명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 부부가 계십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유방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서 귀국을 해서 검사를 해보니 저도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3중 음성암에 걸렸습니다. 이것이 발견되기가 되게 어려운 암이라고 해요. 이번 주에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정확하게 들었는데 4기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현재로서는 치료 방법이 없고 임상 단계에 있는 약물 외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2년 정도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이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는 저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엄청난 혼돈과 무질서와 사망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아닙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저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부가 다 저와 페이스북 친구를 맺고 있는데 남편은 이런 글을 썼어요. 복도에 이 말씀이 써 있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 말씀을 계속 그냥 정말 끊임없이 반복했다고 그래요. 당사자인 아내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이다. 이제껏 내 삶이 풍랑 속의 노를 내가 저었다면 그 노를 나는 비록 놓쳤지만 주님이 그 노를 친히 저어 가실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하루 종일 슬퍼하고 절망하다가 내일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하루의 선물을 기쁘게 살아내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특징적인 삶의 모습은 우리는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생명을 경험하고요. 고통이 선명해질수록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내 어깨에 짊어지게 될 때 생명이 더 선명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이제 우리에게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나라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신 평화의 왕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질서와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왕국에서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그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 평화의 왕은 우리의 삶의 질서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나라 가운데서 평화의 왕을 모시고 질서와 생명을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그 평화의 왕이 주시는 질서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무엇이면 막 철학자들이 기쁨에 대하여 정의한 것들을 열거하는 것이 기쁨에 대하여 아는 사람입니까? 파스칼은 기쁨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기쁨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까? 기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하하 이렇게 웃는 사람이 기쁨에 대하여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질서와 생명이 담긴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비춰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스며드는 것이 평화를 담은 질서와 생명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평화의 왕이 허락하시는 평화가 우리의 심연 깊숙한 곳에서부터 잠잠히 단단히 고요히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이 비추어지고 무엇을 스며들게 하며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주시는 그 질서와 생명이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곳들을 돌아보십시오. 가정, 우리의 집안, 교회, 우리의 일터, 또 이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 그 평화의 왕이 주시는 질서와 생명이 비추어지고 스며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한 군데 더 찾아서 읽어봅시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아멘.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통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의 전쟁을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평화가 깃든 질서와 생명을 회복하고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질서가 회복되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평화를 일구어 가야 되는 곳들을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혼돈과 무질서와 사망을 꾸짖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혼돈과 무질서와 사망에 대하여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평화의 왕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질서와 생명의 풍성함이 따릅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무질서 가운데 있는, 그늘 가운데 있는,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는, 사망이 깃든 우리 마음의 영역들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시간에 주님 앞에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귀신도 바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우리 안에 오신 그 평화의 왕,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혼돈과 무질서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의 그 깊은 그늘 가운데, 우리 마음의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왕이 내게 있으니, 우리 안에 오셨으니 모든 곳에 질서가 회복되고 생명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질서와 생명의 회복이,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주님 일해 주십시오.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 가운데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완전히 기대가 꺾어져 버린, 소망의 둘 수 없는 그곳들이 있다면, 포로된 채, 얽매인 채 무너져 있는 곳이 있다면 주님 역사해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명령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와 회복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 평화가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그 고요함과 단단함과 고요함이 흐트러진 모든 것들을,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는 평화의 왕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평화의 왕을 모시고 질서와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로 그 평화가 비춰지도록, 우리가 있는 곳에 그 평화가 스며들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속한 곳에 그 평화의 왕이 함께 하시기에 그 평화가 비춰지게 해주십시오. 그 평화가 스며들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혼돈과 무질서와 사망의 장소에 질서와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